옛날 유머인데요. 대학가에 이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잘생긴 남학생과 조금 생긴 여학생이 함께 지나가면 학생들이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여자네 아버지가 재벌인가 봐. 반대로 조금 생긴 남학생과 잘생긴 여학생이 함께 지나가면 학생들이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남자가 사법고시에 합격했나 봐. 또 조금 생긴 남학생과 조금 생긴 여학생이 함께 지나가면 학생들이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쟤네들 진짜로 사랑하나 봐.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은 사랑할 때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재벌이든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든 자기의 수준에 맞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이란 단어가 31번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요한일서 전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제가 어제 단체 문자 보내면서 퀴즈를 냈는데 이 퀴즈에 응답하시는 분들이 오늘 본문에 10번, 또 4장에 31번, 거기까지는 이제 되게 맞추는데 요한일서 전체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했을 때 어떤 분들은 51번, 또 어떤 분들은 52번, 또 어떤 분들은 53번.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그래서 다시 찾아보세요. 또 한번 찾아보세요.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1장에 몇 번, 2장에 몇 번, 3장, 4장, 5장에 몇 번 해가지고 제 결론은 53번 나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가 5장까지 있는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모두 사랑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문인 헬라어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하나는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스토르게,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필로스,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목되는 말씀은 본문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했어요. 또 본문 뒤에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은 아가페이십니다.
하나님은 희생과 헌신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에는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입니다. 영원성, 불변성, 편재성 등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에요.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에게도 있고 사람에게도 있는 속성입니다. 지식, 지혜, 능력 등은 하나님에게도 있고 사람에게도 있는 속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한 그런 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요. 사람은 그 속성이 유한한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최고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심지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질투를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비싼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으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어찌하여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온천하여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왜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으며 눈물로 발을 적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서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독생자를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되어졌습니다. 스위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관광버스가 관광객을 싣고 관광지에 가서 관광을 하고 다시 이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하루 종일 관광하느라고 모두 지쳐서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버스가 마지막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순간 운전사는 브레이크에 이상이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버스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로 내리막길을 달려갔습니다. 버스의 속도가 갈수록 빨라졌습니다. 그러자 승객들이 놀라서 잠에서 깨어 비명을 질렀습니다. 목적지인 마을 입구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 마을을 지나면 오르막길이 있어서 버스를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입구의 길 한가운데에서 한 무리의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운전사는 놀라서 경적을 울리며 아이들에게 피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이 놀라서 모두 피했는데 한 아이가 피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운전사는 관광객들을 살려야 할지 그 아이를 살려야 할지 갈등을 하다가 결국 그 아이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마을을 지나서 오르막길에 간신히 멈추었습니다. 운전사는 버스에서 내려서 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안고 흐르켜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운전사에게 살인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그 마을에 한 청년이 외쳤습니다. 모두들 조용히 하시오. 이 아이는 운전사의 아들입니다. 당신들을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했어요. 여기서 사랑하사 라는 말씀은 에가 페센이라고 하는데 환경 또 상황을 초월해서 변함없이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영원히 지속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해서 여기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사용합니다.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십자가 배지 등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사용합니다. 물론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내가 소유하고 다니면서 늘 하나님의 생각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라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목에는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팔목에는 염주를 차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고사를 지내면서 돼지머리에게 절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아나니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못 박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난까지도 다 못 박아서 우리에게 부욕해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에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또한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 영육의 삶을 풍성케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여객선을 타고 세계 여행을 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해서 배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크루즈 여행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비싼 백값을 지불하고 나니까 여행하는 중에 사용할 경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치즈와 또 과자와 캔음료 등을 사가지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화려한 뷔페 식사를 하면서 즐길 때 그는 한쪽으로 가서 치즈, 과자, 캔음료 등을 아껴가면서 먹었습니다. 그래도 세계 여행을 하고 있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는 배고픔을 참으면서 세계 여행을 했습니다. 드디어 세계 여행이 마치고 배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배 아래에서 승객들을 일일이 배웅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선장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손님, 여행은 즐거우셨는지요?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정말 멋진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여비가 부족해서 치즈, 과자, 캔음료 등을 먹으면서 여행하느라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선장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아니 손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손님의 뱃삭 안에 모든 식사값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몰랐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십자가 티켓 안에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할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티켓 안에 구원과 영생과 행복과 축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은혜 아래에서 구원과 영생과 행복과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